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참 힘든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틀 후면 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선을 보면서 양 후보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 간의 이 대립과 갈등이 너무나 깊어져 어느 쪽에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폭력 사태가 일어날까봐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부에는요, 이 허리케인 때문에 또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이쪽에는 이제 산불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누고 고백하는 귀한 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그들이 정성껏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 힘들고 본인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삶의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또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찾게 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지역의 이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넘치는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넘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시련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은요,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감사.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그리고 시련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환난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시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련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환난, 그 시련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그 유대 동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성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주민들에게 큰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난동꾼들이라며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주민들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함께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과거에 없었던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나옵니다. 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가 넘쳤고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매여 있는 것이 다 풀려 버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 책임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모여서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들을 송두리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어떤 훈련의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잘 시킨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가정에서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깎는 일,
또 자동차 세차를 하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 집안 청소를 하는 일, 이 교육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시킨다고 합니다. 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요청한 이 가정일을 하고도 또 심부름을 하고도 어떤 대가를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받지도 못하니까 마음이 좀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부모에게 심부름 비용으로 청구서 하나를 보내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잔디 깎기 20불, 집안 청소 20불, 아빠 심부름 5불, 합의 45불 이렇게 청구서에 썼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빙그레 웃다가 이 아버지도 아들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무료, 운동비 무료, 식생활비 무료, 여행비 무료, 학계 무료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이 수고한 대가만을 생각해서 청구한 청구서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마치 우리의 태도가 빌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넘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감사.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 헌금을 드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돈이 얼마 있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드린 예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힘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자원이 풍부한 부유한 도시였는데 여기에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식민 통치하면서 경제적인 수탈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가운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 이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들이 스스로 원하여 지금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헌금을 할 때에 수입과 지출을 고려합니다. 내 수입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자기의 힘에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드렸던 헌금은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수익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힘을 다해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헌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지금 헌금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번역을 돼 있냐면 이 은혜를 특전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있는 이웃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특별한 은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한 이 예물은요, 우리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그런 특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노숙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성탄 우리 선교사님 섬기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리셨는데,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동전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 성탄절 날에 우리 선교사님들 성탄 선물 박스를 후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매년마다 섬겨왔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몇 주 전에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매년 이 노숙자와 또 선교사님 성탄 선물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같이 상의를 드렸습니다.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도 힘든데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더 힘써서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특권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 4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환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물이 또 성전의 뜰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이제는 성전 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성전 바깥으로 조금 가보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는 발목까지 차고 그리고 무릎까지 차더니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제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 큰 강 주변을 보니 각종 나무가 우거지고 물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생명의 축제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임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흐르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게 될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며 그 생명의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특권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써서 정말 자발적으로 원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차고 넘쳐 강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덴버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넘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감사.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드린 이 헌금은요, 단순한 이 물질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헌신적인 행동은요, 그냥 사람의 마음의 동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을 넘어 누구를 드린 거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존재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헌금에는요, 예물에는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이 드려진 곳에 드린 사람이 마음이 있고 드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가 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롯을 찾아왔습니다.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승전한 장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럴 줄 알아서 내 전략이 적중했어.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평소에 군사들을 훈련시키기를 잘했어.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인가?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아느냐? 너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승리의 원인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예물은 단순히 그냥 드린 물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주시고 적들의 모든 전리품들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는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옥합은 그때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가장 큰 재산이었고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아깝다며 허비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했더라면 이 여인은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단지 예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그냥 옷값을 팔아서 예수님께 판 그 돈을 드렸겠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깨뜨려서 향기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전부를 그 여인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께 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받은 사랑 때문이겠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향유 깨트리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땡크와 생각하다의 띵크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힘과 지혜,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어서 그 기쁨에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성탄절 날에 그 오병이어라는 이제 노숙자를 돕는 선교단체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마켓으로부터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은 것들을 하나씩 다 포장을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는 장소를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씩 그 음식을 나눠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음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음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음식에 나눠주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은 이 오병의 이 단체에 음식을 도네이션하고 또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차도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멕시코에까지 이어져 음식이 부족한 이웃 국가를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 섬기는 분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음식을 공급받은 분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 또다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드리는 넘치는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내 자신을 주님께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또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주님의 섬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보여준 이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그들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억지로 명령을 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일 또 이번 한 달 또 남은 우리의 평생의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